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면이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세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만들었다가 그걸 가지고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분노하면서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돌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돌판을 담을 언약궤, 나무궤를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이 나무궤는 그 돌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자와 같은 것이죠. 이 나무궤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다니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가 가로가 쳐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후대에 삽입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까지 읽고 여기서 요 가로를 빼고 10절로 바로 이어지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요 괄호 안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언약궤를 이제 담당하기 위한 레위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 말씀을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즉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가로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다른 지파들은요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이 기업이었어요. 재산이었죠.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에게만은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세요. 분배받지 못해요. 기업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 제 몫입니다. 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이. 그리고 그 레위인한테 뭘 맡겼느냐? 그 언약궤를 맡긴 거예요. 말씀을.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세 덩인데 가로덩이 끝나고요. 다시 이 10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 10절과 11절은 뭐냐면 그렇게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언약궤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인데요. 참 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앞에 말씀하신 언약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불안했죠. 왜 불안했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모세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뭔가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슐라이어마커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절대적 의존의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태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기대야지. 이런 데 이렇게 기대야 안정감이라는 걸 얻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런데 기댈 때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보이는 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의지하려고, 거기다 기대려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과의 약속 깨져버립니다. 모세가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걸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다시 모세 보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 돌판을 담을 나무궤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나무궤를 만들어 오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돌판 보여요? 돌판은 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담은 나무 괴가 보이는 거예요. 겉에 형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가지게 된 게 이 나무 괴였어요. 언약궤. 그리고 그 안은 또 들여다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봤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성령께서는 계시는 거예요. 나무괴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등에 탁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됐어. 언약궤를 맺는데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데 흔들리겠어요? 보이지 않았을 때 연약해서 흔들렸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도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송아지를 집어치우고 대신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주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건 누구를 향한 언약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모세를 향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그 십계명 주실 때 모세와 약속하게 해주신 겁니까?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물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수신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수신인은.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너무 멀게 느껴요. 아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그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즉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죠. 성경책 보이잖아요. 글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요 목사님,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불기둥도 봤고요 구름기둥도 봤고요 또 만나도 먹었고요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것 같고 나한테는 글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정도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아닙니다. 오늘 언약궤는 그 거리를 확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너를 위한 약속이라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언약궤 말씀하시고 그 다음 덩어리. 그러면 그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는 다 분깃이 있어요. 땅이 있다고요. 상속도 돼요. 내 재산이에요. 그러나 레위인에게는 보이는 분깃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깃이에요.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돌판. 이게 그들의 분깃이었어요. 보이는 땅 아니었고요. 돈 아니었고 재산 아니었고요.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레위인을 만들어요. 레위인을 지정하세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추려보면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만드셨어요. 2. 여호와 앞에 서야 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3. 여호와를 섬기는 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드셨어요. 4.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말씀을 운반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에요. 직무라고, 직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돈을 줄 때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줘야 될 때는 카드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 받아야 될 때는 현금 좋아하고,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세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라고 해도 실물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무엇이 이끌어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끈다고요. 이거예요. 분깃이 없어도, 아니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깃이에요. 그렇게 사는 레위인을 하나님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의하여 번역해드리면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거, 금송아지 뭐 이런 거 좋아하면서 온통 거기에 묶여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기신 왕 같은 제사장 된 너희들아,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말씀을 보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의 분깃되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하신다 하니까, 머리 그러면 뭐 이렇게 대통령 또는 뭐 이렇게 사업하면 뭐 아주 대박 부자 뭐 이런 게 머리라고 혹시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머리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를 딱 붙잡고 레위인처럼 딱 지고 나가니까 이 세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된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언약궤 매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신의 산으로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려워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언약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이게 해주시면서 그거 제사장들이 매라 하신 거.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집착했던 금송아지만 만들던 그 백성들, 또 언약궤로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안 보이는 돌판을 숨겨두셔서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는 분깃을 받아서 땅 좋아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깃으로 삼았던 레위인 제사장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 따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언약궤 메고 인도하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